김희순 어린이부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예배를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라는 것보다 감사가 넘치고 지혜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들을 때에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지혜가 넘치게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우리 어린이들과 대면 예배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은 주님께 드려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님은 나에게 참 기쁨 주시네. 나 주님 안에서 노래하리라. 주님 내게 생명 주셨네. 주의 사랑 불러 주셨네. 나의 노래 되시네. 예수님 주님만홀로 찬양 받으소서. 오늘의 성경 말씀 요나서 4장 2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일까요? 어린이 여러분은 정말 하기 싫은 걸 해야 할 때 마음이 어때요?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지 않나요? 구약성경 요나서는 요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일꾼인 요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했는데 글쎄 스페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요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1장에서 4장밖에 없어서 요나서는 집중해서 읽으면 금방 다 읽을 수 있어요. 딱 3페이지밖에 안 되니 어린이들도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그런데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요나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응답하는 작은 꼬마벌레와 큰 물고기 그리고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질 브리스코라는 할머니는 요나와 꼬마벌레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요나서를 읽고 난 후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요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책을 사서 전도사님이 읽어봤어요. 작가의 상상력과 작가의 동심이 너무 발랄하고 빛나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시킨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망간 요나에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아시리아라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제국이었는데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정복한 약한 나라의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수르의 악한 행동들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요나예요. 한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지요.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거라. 그들의 나쁜 행실이 꽉 차서 흘러 넘쳐 내 앞까지 이르렀구나. 하지만 요나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한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하고는 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지역이에요.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던 도중에 요나가 탄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뱃사공들은 겁에 질렸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 안에 있는 많은 짐들을 바다에 던졌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피곤했던 요나는 배 밑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었대요. 선장이 요나에게 야단을 치며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당신도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오. 배를 함께 탔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비뽑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요나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요나에게 아니 당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일이 생긴 거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시오? 어디에서 왔고 고향과 국적은 어디시오? 그러자 요나는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싫어서 도망을 치고 있는 중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나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요나를 차마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육지로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바다의 물결은 더 심해졌어요. 어쩔 수 없이 배를 함께 탔던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로 던졌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는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축축하고 비린내 나고 어두운 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었어요.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일러준 말을 그대로 전하라.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여서 다 돌아다니는데 3일이나 걸리는 곳인데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 딱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제부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요나가 외치는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니느웨 임금님도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단식하고 집에서 기르는 소떼나 양떼 모든 가축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혀 금식하게 했어요. 그리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남을 못 살게 구는 나쁜 행동을 모두 버리라고 신하들이 나라에 선포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못되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었어요. 그러자 요나는 잔뜩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기도를 했지요. 어린이 여러분,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을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엔 안 들으실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하는 요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요나도 좀 성격이 재밌지만 하나님도 뭔가 유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을 본 요나는 화가 잔뜩 나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 요나가 돼서 어린이 여러분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으시어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 하고 요나를 타이르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흥 하면서 시내를 빠져나가 동쪽에 초막을 치고 초막 그늘에 앉아 혹시나 니느웨 성이 무너지나 지켜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머리 위로 박넝쿨이 자라 그늘을 만들어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셨어요. 웬 그늘? 그늘 덕분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요. 그런데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꼬마벌레 한 마리가 박넝쿨을 맛있게 다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박넝쿨 그늘은 사라지고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더우니 요나는 기력을 잃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다시 짜증을 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이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될 말이냐? 요나가 대답했어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도 없이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정말 죽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이 박넝쿨이 자라는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아까워하느냐? 하물며 이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 명이나 되고 양떼나 소떼 같은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 도시에 사는 이 생명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성경 요나서는 끝이 나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전도사님은 며칠 동안 요나서를 읽고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하나님은 난폭한 니느웨 사람들의 악한 행동은 싫어하셨지만 그들의 죄와 상관없는 어린이들과 가축들의 생명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 깨닫게 하여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셨어요. 그냥 로봇처럼 명령하고 복종하는 일꾼이 아니라 대화하고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인자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에 동참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적 이야기에 어린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들을 부르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멋진 기적 이야기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리내어 함께 고백 기도해요. 준비됐지요? 시작.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도록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를 설득하시고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기적 이야기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 이야기에 순종으로 참여한 꼬마벌레와 큰 물고기와 바람처럼 우리들도 참여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헌금은 농협 안암교회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줌 교사회의가 있습니다. 혼자 유튜브로 예배드리거나 아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어린이들이 같은 시간 함께 모여 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월 9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줌 교육이 있습니다. 강사는 메타버스 교회학교 저자인 김현철 목사님이시고 주제는 메타버스 교회학교입니다.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한 주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안암교회 어린이들과 어린이들 가정 위에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